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창세기 32장 13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화해의 시작, 그 감정 풀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보면 객지에 나가서 자수성가한 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것이 이렇게 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도 외형적인 형태를 보았을 때 가족들도 많아지고 자녀들도 11명이나 되고, 그리고 양과 염소와 그리고 나귀와 낙타, 우리가 낙타를 생각하면 그냥 일반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낙타는 다른 양과 또 염소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 차로 한다고 하면 오늘날에 우리나라 차로 한다고 하면 제네시스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어떤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어떤 동물이 바로 낙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타도 굉장히 많이 재산 가운데 늘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는 돈은 많이 벌고 또 재산은 많았지만 마음 가운데 늘 불편함과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와의 그러한 해결되지 아니하는 숙제와 같은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언제나 늘 산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도 어떻게 보면 두려움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교회 말고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은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잘 이용하고 극대화시키는 사람 또는 그런 공동체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보면 주장하고 또 움직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또 선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알고 또 두려움을 활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사람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면 참 좋겠지만도 많은 경우,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옳지 못한 어떤 길들로 두려움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어떤 표현이죠.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세상의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기독교와 차이가 있는 것은 세상의 그런 종교 또는 이단 이런 부분들은 이 두려움의 자체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또 멀어지면 죄로 빠지게 되잖아요. 죄는 영원한 어떤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죄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어떤 마음들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을 드리면 목숨을 드리고 또 생명을 드리고 또 우리의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고 경외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응대해 주시는 분이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야곱에게 이 두려움의 문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 이런 두려움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라반과의 관계가 쉽지는 않았잖아요. 막상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 머물러 보니 한 달이 딱 지났을 때 본색이 드러나서 자기를 착취하려고 하는, 그리고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런데도 더 이상 이곳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된다는 야곱의 결단이 서게 되고,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긴 세월들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또 훈련받고 또 수업을 받는 그런 하나님과의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베델의 약속과 서약의 시간들이 그에게 없었다라고 하면 인간적인 감정을 라반에게 풀 수밖에 없었고, 그 관계는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20년의 시간이 채워졌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주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원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과 응답을 받고 움직이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고 나오는 그 이유 때문에 라반이 추격하게 되었고, 추격하는 과정 가운데 만났을 때 자칫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과의 그런 긴 대화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화해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화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화해하는 많은 부분들은 이제 야곱이 배우게 되는데, 인간관계가 사실은 가장 힘들거든요. 인간관계. 아무리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살고 애를 쓰는 어떤 과정들 가운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기질과 경향성이 드러나게 되어서 서로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협력들 속에서 사업이건 교회건 가정이건 협력들 속에서 서로에게 우리 스스로 다 알지 못하는 서로가 있어서 공동체가 형성도 되고 성장도 하지만도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반드시 감정이 상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해를 하려고 하면 감정을 풀어야 되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풀 것인가, 참 중요한 부분이죠. 야곱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에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도 한순간도 에서에 대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정에 관한 그런 부분 문제, 두려움에 관한 문제. 그래서 야곱은 기도를 했죠. 야곱의 참 위대한 기도라기보다는 그의 속마음에 있는 어떤 터져 나오는 울분과 같은, 답답함과 같은 그러한 극치에 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오늘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 7절의 내용이지만 또 1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기도 중에 기도가 간구잖아요. 내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직분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에서가 더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너무 짓눌리고 에서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달라고. 야곱은 원래 이렇게 기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말씀, 수많은 말씀, 이사야서 40장 11절, 41장 10절인가요? 그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이런 내용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도 말씀을 이미 받았지만 이런 말씀과 같이 베델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재차 받은 야곱이지만, 그리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공급하심도 받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니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참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인생의 고민들을 보게 됩니다. 감정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 에서는, 야곱은 어떻게 이 에서와의 화해를 주도하느냐 하면 기도를 했고,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영감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도 이유 가운데 야곱이 선택한 일들은 그가 지금까지 모았던 재물, 물질을 에서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남한테 못 주는 부분이거든요. 자기 물질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밀어내심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는데, 1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숫양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지금 14절 이후로부터 15절까지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야곱이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일부와 같은 것들을 떼내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그냥 돈을 쓴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돈을 번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뭔가를 해결한다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번 사람, 생명 악착까지 돈을 번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돈은 시간이고 내 몸이고 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고 그것에 대한 증명이 돈이거든요. 근데 그 돈, 오늘 성경에 보면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에서에게 있었는데 에서에 대한 마음을 다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올려드린 이유 가운데 나온 응답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성경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방향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한 이유 가운데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물질, 그때 그 당시 야곱에게 있었던 양과 염소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얼마예요, 여러분? 20이죠. 그리고 암양이 얼마예요? 200이고 순양이 20이죠.
이러한 숫자들의 배치도 굉장히 약삭 빠른 그런 야곱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의 지혜로운 야곱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습니다. 사실은 그냥 순양을 많이 주고 또 암양을 적게 주면 머리 쓴다는 느낌인데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머리 안 쓰는 겁니다. 자기가 머리 쓸 수 있는 영역들 라반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 머리 안 쓰고 하나님 진심으로 화해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에서와 나 사이에 개입해 주셔야 되는데 더 이상 트릭을 쓰지 않겠습니다. 내 진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암양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00대 20 암양을 많이 받아야지만이 에서가 딱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그가 하는 형태를 딱 보니까 많은 것은 있지만 더 쓸만한 게 별로 없으면 그냥 야 이거 또 머리 쓰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머리 쓰지 아니하고 정말 더 귀한 암양을 200마리, 그 다음에 순양은 20마리, 그 다음에 암염소는 몇 마리? 200마리, 그 다음에 숫염소도 20마리. 뭔가를 주더라도 풍성하게 주고 제대로 된 가격과 질에 맞게끔 주는, 이전에는 거꾸로 줬겠죠, 맞죠? 이렇게 진심으로 주는 야곱의 모습.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전나는 낙타가 들어가요. 낙타. 아까 제가 낙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차로 한다면 제네시스급입니다. 보통 이렇게 양이나 염소, 소 정도인데 낙타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높은 등급의 어떤 가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라헬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 낙타를 준 것 아니겠습니까? 낙타 밑에 드라밈을 숨겼던 것처럼 낙타는 굉장히 높은 등급의 어떤 가축이라 볼 수 있는데 낙타까지 줍니다. 낙타 30, 그리고 암염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그 새끼 1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지금 에서에게 주는 선물들을 전체를 다 계산을 해보면 한 550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새끼들까지 합치면 580마리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엄청난 양의 그런 재물을 주는데 한꺼번에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줍니까? 때로 나누어서 줍니다. 우리 앞부분에도 이렇게 때를 나누고 그리고 지금 주는 선물도 때를 나누는 것. 어떤 사람은 좀 화끈하기 때문에 선물을 줄 때 한꺼번에 뭐 다 줘버릴 뿐입니다. 한꺼번에 다 주는 성향이 약간은 뭐 자기가 좀 대단한 성향은 한꺼번에 남성다운 스타일은 다 주고 여성 같은 성향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나누어서. 그 남성은 한 번에 탁 받는 것도 좋아하고 여성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조금씩 받는 것을 사랑을 행복을 그렇게 좀 느끼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감정이 풀릴까로 충분히 생각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들 속에서 이렇게 3번에서 한 5번 정도 나누어서 계속해서 줍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에서가 만약에 공격을 하면 자기가 살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관점은 다른데 저는 이렇게 보기로 물론 이렇게도 보기도 하는데 오늘 설교들 속에서 이렇게 보기로 또 결단하고 설교를 진행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봐주자는 거예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의 사람도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저 마음도 그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개를 나누어서 주면 에서가 그것을 받고 이거 뭐지? 또 두 번째 이거 뭐지? 또 세 번째 지나갈수록 지난날에 에서의 마음을 지배했던 그런
시기심 또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든 그것이 어떤 감정에 의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해서 지혜롭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에서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20절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의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맞죠? 이 상황도 사람들은 야 야곱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다라고 보는 경향이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태어난 기질들 속에서 이 정도까지 해내는 것, 그리고 3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 가운데 자기가 선택한 것들, 사람들은 아직 정신 못 차린다, 안 변했네, 인간적인 방법을 써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야곱은 생명을 걸고 했다라고 봅니다. 물질의 문제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생명의 일부이고 자기 지분의 일부이다.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은 내 헌신이다. 내가 몸으로 오지 못하고 하지만도 이 물질 속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드리는, 오늘날에도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 물질 속에 어떻게 보면 물질로 그냥 끝나는 건 아니,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입니다. 나의 전심입니다. 라고 보는 것이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은 그렇게 봐주어야 되지 아니할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형의 감정, 여러분 선물을 통해서 감정이 풀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풀릴 수가, 저는 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물질로만 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기를, 이 예물과 선물이 하나님께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물질을 쓰고 몸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또 그 선물을 통해서 화해케 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감정이니까 감정도 하나님 만드신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유대교 학자 가운데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세계 가운데 세계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는 프로이드 또는 프로이드, 그리고 세계 중요한 3대 심리학자가 이제 아들러인데, 그러니까 프로이드나 융 같은 경우는 그냥 인과론에 의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물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사고 방식에 많은 것이 이 프로이드나 융에 의한 어떤 사고 결과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있는데 아들러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의 발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들러는 그 책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감정 수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 관련되는 책은 다 읽어봤는데 아들러의 그 이론을 보면 감정을 단순한 인과론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보면서 감정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인데, 아들러라는 사람이 어떤 한 샘플을 보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한 사람이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10명 중에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 진짜 호감을
표현하는 사람은 10명 중에서 2명이 있다랍니다. 한번 샘플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치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무조건 안티입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럼 7명이 뭐냐?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감정 심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설교를 하다 보면 10명에게 설교를 했지만도 10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싫어하고 2명은 호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게 어쩔 수 없는 샘플이고 실질적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공장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아무리 여러분이 뭐 병원이든지 학교이든지 제품과 뭐 시술을 한다 할지라도 2명은 호반응을 보이고 1명은 무조건 안티가 무조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결과물들에 관해서. 그러면 사람의 심리와 감정의 경향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잘해준 사람이 너무나 고맙고 좋고 또 7명은 저 표정은 뭔가 끊임없이 앞에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해 봤겠습니까? 수천 번이죠. 수천 번. 이 단에 서기 전까지 속마음 표현하면 계속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멈추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일에 관해서 반대하고 싫어하는 한두 사람, 10%의 사람의 일들에 의해서 사람의 에너지는 바닥을 칩니다. 바닥을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무시하고 지나가느냐? 그럴 수가 없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좋았지만도 마음 가운데에서 한 사람에 관한 어떤 감정, 심리의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수업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게 자신감을 얻고 에서도 만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직면했는데 또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요. 인간적인 내 헌신, 내 낮아짐의 모습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공개합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나는 가정에서 내 남편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내 남편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남편은 함부로 한다. 이런 게 어디 있을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올바르다. 성경은 굉장히 정상적인 균형 있는 어떤 시각과 감정의 배분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10% 나를 반대하는 10%는 분명히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번 이런 걸 경험해 보면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만 집중하면 또 답은 안 나와요. 나머지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70%와 그리고 호감을 표시하는 20%에 또 집중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고 그리고 10%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떤 노력과 또 헌신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 마음 균형을 잃지 아니하고 계속 해나가는 연습들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훈련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필요하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런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이 아닐 수 있는데 가짜 두려움에 의해서 사람은 그의 마음이 침울하고 지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근거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기가 잘못했고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에서를 밀치고 축복을 받았던 자기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어서 떼를 나누어서 에서에게 나눠줘라고 그의 어떤 종에게 말을 했는데, 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주인을 맞이합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 안에 400명을 이끌고 주인을 맞이하러 온다는 그 말 안에 좋게 올 수도 있는데 좋게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야곱이. 자기가 지난날에 했던 전적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역으로 바꾸어 생각해 봅시다. 400명을 가지고 야곱을 화해하고 친밀하게 끌어안기 위해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400에 짓눌려 버리는 어떤 사람들. 막상 우리가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 33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되는데 그 400명의 숫자는 결론적으로 야곱을 죽이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예물도 받지 아니하고 야곱과 화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런 두려움이든 저런 두려움이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을 훈련시킵니다. 참된 두려움이 아닐지라도 우리 두려움에 짓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짓눌릴 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어놓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물질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어놓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 같이 해봅시다. 자기가 죽습니다. 자기가 죽어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자존심, 두 번째는 물질이에요. 내가 살아와서 이렇게 버티는 어떤 명목들, 이것이 나를 살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추구해야 산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생명과 내 물질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는 연습을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를 내어놓았을 때 10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 또 수많은 하나님의 별들이 만들어지는 물꼬리 팍 터져버린 것처럼 야곱에게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은총이 가장 소중하게, 사람은 어떤 한 가지씩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두려움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데 이런 야곱이 내어놓고 자기를 죽이는 단순한 신앙 감정론이 아닌 자기를 죽이는 실질적인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을 해내서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 걸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이 아니고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주님께 책망받는 4대 교회의 역할, 산자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너는 죽었다라고 책망받지 않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본문으로 계시록 본문을 투과시킨다라고 하면 야곱이 했던 것처럼 생명을 건 기도와 생명처럼 여겨지는 물질과 20년의 흔적 가운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여러분 이게 없어질 것 같습니까? 내어놓으면 하나님 주시는데 같이 봅시다.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삭도 내어놓고 더 좋은 죽었다가 사는 세례도 내가 물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이거든. 근데 이 과정, 한번 죽는 과정을 안 하면 4대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죽었는가 여전히 살아있는가를 보면서 한 번은 건너야 될 약복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의 민족을 탄생시켰던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몸부림쳤던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일을 또 보내고 하나님, 내가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야곱처럼 하나님 원하는 일들을 행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충분한 묵상을 통해서 묵상 안에 역사하시는 어떤 지식 또는 감정 또는 의지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순차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래서 관계의 회복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더 큰 기쁜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창세기 32장 말씀을 공부하고 또 깊게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해보하시고 또 조명하시고 또 관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앞에서 빛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속에 우리 안에 연약함들과 또 풀어야 할 숙제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이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 속에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문제와 관계를 풀기 위해서 나아갔던 것들처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여전히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마음껏 웃게 만들지 못하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또 역사가 나타나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